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네. 나를 위한 그 신사랑 사방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주가 예비한 곳에서 사랑의 주를 배울 때 은혜의 주님을 나 만나보리라. 주 찬양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좀 하나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연말 기도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우리 또 본부교회 가족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훌륭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부교회 교인으로 이것에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양력을 좀 알려달라고 왔어요. 이 양력이 왜 필요한가? 로뎀나무의 교서라 그래라. 그러면 될 것인데 뭘 굳이 양력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우리가 소개할 필요가 없이 우리 믿음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 연말 기도 주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둘을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다 우리 생각을 하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에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편안하게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1년 동안 이렇게 또 건강하게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악수를 좀 하시면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네, 좀 다니시면서 좀 인사도 좀 하시고요. 유장로님은 좀 멀리 계시니까 이렇게 좀 인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 또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인사를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일도 인사를 할 건데 내일은 뭘로 인사를 할지 내일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인사를 하시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정말로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 연말 기도주일에 대하여서 또 연말 기도교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연말 기도주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대속죄일 기간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이면 대속죄일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연말 기도주일을 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꽤 오래전부터 연말 기도주일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연말 기도주일의 본래의 의미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속에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는 지금부터 이번 안식일까지는 내가 대속죄일의 기간을 지내고 있다. 우리가 예언적으로 모두가 다 대속죄일의 기간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죄일의 기간은 감정이 굉장히 복잡한 시간입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된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날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를 아시지만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거치고 3일째가 되어져서 초실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안식일이 지나는 77절을 보내게 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어져서 나팔절이 되어지고,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꽃을 꺾어 가지고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는 게 초막절이고, 초막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날을 상징을 하면서,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는
대속죄일의 기간을 보낸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구원의 대속죄일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에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였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면서 대속죄일에 예식을 행합니다. 백성들은 뭘 했는가? 바깥에서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 성막에 이 바깥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쳐놨는데 그 바깥에 텐트, 그 성막을 두르는 그 바깥에 이 가림막이 높이가 몇 미터냐 하면 2미터였습니다. 2미터면은 바깥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냐면 저를 포함한 대개의 우리 교인들이 2미터 정도에서 그 안쪽을 쳐다보려면 목 빠져라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봐도 보일까 말까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발을 높이 들어가지고 목을 빼가지고 그 장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죄가 정말로 온전히 사하여졌는가에 대한 두려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 이제 나와서 초막절을 맞이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들 속에 간절함과 또 마음의 불안함과 또 고대함과 또 기쁨과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기간들 동안에 오직 거기에서 나올 대제사장만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 위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대속죄일의 기간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 대제사장이 하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절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본복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이 대속죄일의 기간, 연말 기도주일 기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에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기간들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누군가? 우리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대로 우리 모두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시는 자십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인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아까 특창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의 작은 부담과 안타까움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제가 이게 본복교회 가족이니까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말 기도주일에 여기에 오신 우리 교인 어르신들 중에서 50세 이하가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이나 목사님들과 관계되어진 가족들 외에는 50세 이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현동 집사님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요, 우리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깊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능력을 구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들 속에 우리는 정말로 무너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인가?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현재의 직업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세상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무너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이것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가득 품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나는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크게 배운 것도 없고 재산이란 거 많나? 아니면은 뭐 우리 여기 목사님들 같이 외모라도 출중을 하나? 아니면 뭐 내가 살아가면서 대단하게 뭐 해놓은 것이 있나? 그러나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첫 시간에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무너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다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분명한 방향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서 이곳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천천히 이문동 사택에서요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천천히 25분 걸려서 걸어왔습니다. 오만 거 보면서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나 교회나 개인이나 여러분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많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무너지는 데를 수보하는 자 많이 무너졌어요. 사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른 것이 분별이 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관계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부부의 관계들도 무너졌고 개인의 삶들도 많이 무너졌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혼돈스러워졌습니다. TV를 보면은 그 TV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사기입니다. TV에서 나오는 광고와 홈쇼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방송이 딱 마지막 딱 한 번이라고.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절대 없다고. 그 다음에 이 옷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그것이 거짓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흐트러진 것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 기도주일 때문에 유심히 봤습니다. 제목이 얼마나 이상한지,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가정이나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부관계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 제목이 뭐냐면 별거가 별거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흔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황혼에 갔으면 막 혼자 사는 것도 폼나게 산다 뭐 이래가지고 조론이라는 말도 나오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You only live once. 그거를 합쳐가지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현재 잘 살면 그만,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죠? 그 말이 맞다. 뭐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만, 현재,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살면 끝,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자녀는 좀 그렇네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모르겠고, 나만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 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거 관심 없고, 현재 잘 살면 그만이야. 그래가지고 방송에 보면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행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가치관이 흐려져 있고 많이 무너져 있고, 범죄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도 여러분들이시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감동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면서도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무너진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의 무너진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지금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그냥 머물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교회조차도 세상의 영향 속에서 많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의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에 대하여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 본부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무너져 있는 모습들 속에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수보하고 다시 보수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그냥 놓지 마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회와 교회와 개인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저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그것을 위하여 고치고,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벽돌 하나를 들으라고 하셨으니 무너져 있는 벽돌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요, 담임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 하나가 해야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너져 있는 그 담벼락의 벽돌을 우리가 다 하나씩 집어야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신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분명히 무너져 있는 그 벽돌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의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왕 67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 오늘 히브리서에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 저녁에 다 저를 포함해서 다 결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정말 이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본부교회는 분명히 확실하건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이 교회를 이끄실 것이고
지금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의 모습들 속에서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인과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무너진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본부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이대로의 믿음 속에서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이 모습들 속에서 언제까지 한 주일의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안식일을 보내고 한 기를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또 1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까지 이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명분 속에서 그냥 우리의 믿음이 지나갈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속에 나부터 무너져 있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무너져 있는 것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년 1년 지나서 연말 기도주일 때 또 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속에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수고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본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고 이제 모든 것이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본부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건물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매우 수고하고 힘든 여정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자신들의 무너져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세우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힘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곳에 계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이 무너져 있는 데를 수보하고 이 무너져 있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모습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에 궁에서 관리를 하였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고향에서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니아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묻습니다. 지금 나의 고향이 어떤 모습에 있는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다 타버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불타버린 것이라. 그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니라. 저는 믿음 안에서 무너진 세상을 향하여서,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서 가져야 될 마음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부교회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에 무너져 있는 믿음의 모습을 위하여 속으로 많이 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세상은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믿음 안에서 허물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주님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저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고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할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뭐 그냥 교회에 다니면 그만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겠지,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 연세 80, 90 아직 절대로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우리 선배, 우리 교인 여러분들의 기도, 한 분의 기도가 이 본부교회의 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저 마음의 심정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았더니 나는 울었고, 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연말 기도주일 이 기간들 동안에 20대도 없고 30대도 없고 40대도 이곳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일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될 것이고요, 힘이 없어서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큰 재물을 바칠 수 없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 성문을 들어선 더 젊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이곳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속으로 많이 우시면서 무너져 있는 이 모습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답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를 하는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가서 이 무너진 데를 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무너진 성을 세우는데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거기 시기하고 옆에 쳐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또 내가 또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니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한 것입니다. 옷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먹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그 성을 세우기 위한 기계를 놓지 않았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워야 될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놀 거 놀고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남으면 무너진 데 벽돌이나 한번 하나 얹자.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 속에 저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최우선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혹시나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나의 쾌락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움의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혼신을 다하고 무너져 있는 벽돌을 짚는 그 손길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이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세우게 되어진다면, 제가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이 한 시간을 좀 보내게 되었지만은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확신하건대 그러한 삶보다, 무너져 있는 데를 수보하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너져 있는 데에 벽돌을 하나 올리면서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삶보다 이 세상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너져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그 성을 세우면서 오는 벅찬 감동을 누리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혹간혹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많은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져 있는 데를 수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세워나가다 보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르러 오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들이 먼저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일을 보내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작은 결심에 함께 해주시고 무너져 내리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나야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늘 대제사장이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서 세상에 서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무너져 내린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순간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그저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든 본부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을 대속죄일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가지는 이 한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